아기가 있습니다. 하나이는 한국 나이로 3살, 아직 2돌 채 안 된 애가 하나 있고요. 6살짜리 애가 하나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세상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한테도 참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세 정도 되면 그래도 말도 하니까 고민이 있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 번씩 보면은 이 2돌도 안 된 애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입술 툭 튀어나와가지고 혼자 구석에 가가지고 딱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 아이한테도 고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한 10년쯤 된 것 같긴 한데, 혹시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의 그 코너 중에 하나인 애정남이란 코너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보시니까 TV를 즐겨 시청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보이시네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다 해가지고 그걸 줄여가지고 애정남으로 해가지고 개그 코너를 만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면 참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 소재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이 팔걸이가 있지요? 팔걸이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럼 오른쪽의 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왼쪽의 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오른쪽 게 과연 내 것일지, 왼쪽의 것이 내 것일지, 2개 다 내 건지, 아니면 둘 다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것을 정해주는 그러한 코너였습니다. 미인의 기준은 뭐며 미녀의 기준은 무엇인가? 미인의 기준은 뭡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드시죠? 이런 것을 정해주는 코너가 애정남이었습니다. 참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거기에서 정해주는 게 정답은 아닌데, 참 이건 뭐라고 말하기 힘든 것을 가지고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와서든지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재미가 있다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애매한 고민도 있고 중한 고민도 있죠. 근데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에서 참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고민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보시면은 인생에 큰 고민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큰 인생의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단순한 부자 청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원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관원의 신분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의 자세를 통하여서 그가 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떠한 위치에 있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를 자처하는 인물 정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관원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 번지수는 참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서 답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면 설교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시고 영생을 받으셨죠? 여기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번지수를 잘 찾아서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은 정말로 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생을 얻는 조건을 자기가 정하여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16절을 볼 때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은 1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생각에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이 말에 우리가 시선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대답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이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먼저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계명을 지키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앞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이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에 신앙의 질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가운데에 신앙의 질문들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신앙의 질문들 가운데에 답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오랜 신앙의 경험을 따라서 다른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따라서 그 신앙의 질문들의 답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답을 찾고 계십니까? 교리대학이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리를 이제 배우고 계신데, 교리대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 저자가 교리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하고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싶은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자의 뜻을 따라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신앙의 문제들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 신앙의 문제들의 답을 내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으로 통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오는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결국 어디로부터 답을 찾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서 답을 찾도록 합니다. 그럼 신앙의 모든 문제들, 신앙의 많은 문제들의 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신앙의 문제들 가운데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한이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알미 있다면은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신앙의 대답을 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인 대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을 터이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타협해서 타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답들 가운데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디에서 이유를 찾고 다른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신앙의 문제들 가운데 정답을 찾아서 그 정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그 삶, 그 삶이 곧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청년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또 다른 계명이 있는 줄 알고 계명을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계명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계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향하여서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내가 지켰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병행되는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켜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알지만 우리는 이 계명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잘 지키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지키십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도 모르게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잘 지키십니까? 혹시 지금 가방 안에 자신도 모르는 볼펜이 한 자루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그 볼펜. 공동의회 재직회 지나고 나서 볼펜을 수거해 보면은 나옵니다. 세타스를 나누면은 세타스가 다 채워지질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내 가방에 와 있어요. 성경책에 꽂혀 있고요. 악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질문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이 진실일까요? 이 청년이 지금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의 대답이 진짜일까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표면적인 이 율법들은 잘 지켜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인 계명을 잘 지켜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분명히 잘 지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율법의 한 부분이라도 어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계명 지킴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명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자 청년의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지에서 이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가운데에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그것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신앙의 생활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잡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혹시 이러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할 때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처음에 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정말 큰 관심과 큰 고민은 어디에 있었는지 나타나죠. 그의 진짜 관심, 그의 진짜 고민은 영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양다리를 걸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원하였던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가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떠한 계명을 하나 지키는 것, 어떠한 계명을 많이 지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섬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소유를 파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단회적인 행동으로서 기록됩니다. 한 번의 결단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결단으로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후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살아나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전의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을 누린 자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삶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고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관심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은 넓은 잔디밭에 커다란 돌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호람대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뒷면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주동행, 일사가고, 지사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수차례 그걸 봅니다.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주동행,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지사충성,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일사가고의 각오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대원 3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과 신학대학원에 있다는 그 돌 뒷면에 있는 그 글귀가 참 잘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주동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사충성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일사가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가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는 주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멍어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주님을 처음 믿던 날 주님께서 자기 속에 오셔서 거주하시기 전에 마치 그 집으로 이사할 사람이 사전에 미리 이곳 저곳을 살피듯 그가 주님과 함께 자신의 내면의 방들을 하나씩 살피는 것을 소설처럼 꾸며서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가장 먼저 살폈던 곳은 서재였습니다.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같이 추구하는 것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서재로 들어오셔서 책들,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대부분 주님의 눈으로 참아보기에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벽난로, 푹신푹신한 소파, 책장들이 있었고 분위기도 조용했습니다. 이 방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 방은 참으로 좋은 방이로구나, 이 방에 자주 와서 나랑 만나자꾸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좋은 방에서 자신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작업실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 작업실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업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의 그 작업실에는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 온 것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그를 오락의 방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방에서는 그의 교제 활동 그리고 취미, 그가 간직하고 싶었던 모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방 집들을 구석구석 살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뿐이로구나. 이 집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은 속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이 소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것들이 얼만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모든 답을 알려주셨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서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답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더라, 이런 내용이 결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발견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 거룩하신 음성 가운데, 성령의 그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발견되어야 할 곳에서 발견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발견되어야 할 곳에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발견될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행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면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서 마땅히 발견되어야 할 곳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